다들 잘 주무셨죠? 네, 아침에 뵈서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다들 새벽이라 말하기는 좀 민망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나누는 모든 대화와 우리의 생각들을 위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되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짧게 우리가 찬송 부르고요. 그리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할 텐데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 기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한국 찬송가 오랜만에 부르실 텐데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뉴욕연의 캐스킬 지방에 우리 이세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연합감리교회와 또 한인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저에게 특별 한인총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꺼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나타내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저희 한인 목회자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소외받고 외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기조차 어렵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산소망으로 찾아오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총회의 둘째 날 아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 시작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당신의 뜻 가운데 모여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지금도 또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시 뉴욕의 캐스킷 방에 있는 홍성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는 건가요? 나오셔서 읽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Hallelujah. May God's peace be with you all and also be with you. Yes. 안녕하세요. 홍성진 목사입니다. 현재 뉴욕 연의 캐치케 지방에서 3-point charge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캐치케 지방은 3개가 기본이고요. 4개 여기 하시는 분 계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패리시로 이제 코퍼레이트 패리시로 파송받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오늘 평안한 밤 그리고 잠을 푹 주무셨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즐거운 주님의 평화의 교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네. 정말 사람과 대면으로 만나서 먹고 웃고 그리고 삶을 나눈다는 것은 특별히 저에게 그 크로스컬처 미니스트리 하는 목회자분들에게 한국어로 대화한다는 것은 이 작은 거 하나가 정말 얼마나 이 미국에서 큰 땅에서 큰 축복인지 또한 모를 일입니다. 오늘 이 큰 축복을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특별 한인총회 마지막 날까지 충분히 누리시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한인총회 주제가 무엇이었죠? 여기 다시 부르심. 그 주제 이제 다음 질문 영어로는 무엇이었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케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다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7절 한국어로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people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s. 마음을 보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심,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중심 또한 마음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토론은 안 하는데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보실까? 저에게는 3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홍준기입니다. 홍준기. 네. 여기서 준은 한자로 기준 또는 법을 나타내는 준자이며 기는 터기, 돌림자이기도 하지만 바탕, 터기로 바탕, 기본을 뜻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뜻은 하나님의 법 또는 기준을 바탕으로 그리고 기본으로 살아라는 이 의미를 담고 제가 이제 준기라는 이름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터 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중심이 되는 마음으로 오늘날 그리고 내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오직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목회의 전선으로 부르십니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역시 목회자의 초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명,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마음 또는 중심, 처음 만난 그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고 고백했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언제, 몇 년도, 날짜, 심지어 시간과 분까지 기억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때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반 사람들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축복이라 하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
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웠을 때, 가장 아팠었던 고통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저주라고 하면 우리가 즐거웠고 행복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놀라운 긍정적인 경험을 또한 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주로 망각하고 또 되찾으려고 하십니까? 고통이십니까? 아니면 그 축복이십니까?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평소 잊고 있었던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가슴, 기억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뜨겁게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의 응답으로, 긍정적인 응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목회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 종으로, 영적 리더자로 함께 섬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끔씩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콜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PTSD가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링에서 항상 이제 인터뷰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모든 한국 사람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 청소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한국 사람 올 때마다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카피했나? 그런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각자 그 수련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목회자로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련회가 또 미국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가끔씩 네. 저에게도 뜨거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절대 간직하고 싶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경험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느꼈고 경험한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머리가 짧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병대 돌격머리가 아니냐고 하신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근데 이제 단점은 계속 조금 자르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로 몰리고 있어서 한 번은 이제 그때 이제 잘라내긴 하는데 언젠가 일자가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스꽝스러운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자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해병대도 부심이기는 하지만 그 일반 군대를 이제 2년을 채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적어졌지만 신체 체력장을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군대 생활을 보람차게 느끼겠다고 한 그 병만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해병대 안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크게 많지 않아요. 오직 한 번 딱 일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 다른 부대, 옆 부대 있었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세계에서는 기수열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군 병과에서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기수에서 열외 빼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극상도 이제 포함이 되고 후임이 이제 선임을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선임도 그 후임을 무시해서 아예 왕따를 시키는 거야 한 그 사람을. 후임일 때는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선임이 이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근데 선임이 되어서도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찐빠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찐빠. 네. 근데 이제 그 또 선임 중에서도 약간 부족한 선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임을 어떻게 보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선임도 그렇지만 이제 후임들도. 그러면 선임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저희 부대에 이제 강화도에 있었는데 타 부대에서 어느 해병이 약간 이제 부족을 했는지 선임으로부터 온갖 괴롭힘뿐만 아니라 후임으로부터도 이제 기수열애
당해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군대 생활이 괴로웠는지 결국 자신이 해병임을 잊고 같이 생활했던 부대원들, 특히 이제 괴롭혔던 해병을 총으로 죽이고 자신을 수류탄을 이제 까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4명의 해병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해병은 큰 부상을 입고 저희 부대에 이제 독방으로 옮겨져서 감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이사이드 익스피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간 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해야 돼요. 저는 그때 그 부대에 통신병으로 핫라인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 평범한 청년을 얼굴을 봐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인자란 이미지는 되게 뭔가 어둡고 칙칙하고 또 뭔가 사회에서 소외된 자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지극히 저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 해병들은 온갖 욕을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이 살인자. 뭐 대놓고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제 그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살인자 같다. 뭐 이제 강력한 욕도 이제 쓰면서 그때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저희 부대에 방문하게 되시는데 독방에서 면담을 하고 나고 어머니는 거리에 앉아서 크게 우시는 모습을 제가 관찰했어요. 얼마나 우시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해병을 살인자 또는 이제 쌍욕을 막 하잖아요. 제일 약한 욕을 하면서 비난하고 존재의 가치를 평가절할 때 딱 그 한 분,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죄로, 다양한 모습의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시고 또 하나님을 우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교회 지도자를 악한 사람 손가락치게 하면서 평가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고백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이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병대 머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In remembrance of the love of God.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요. 이 짧은 머리의 단점은 한 3주마다 잘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3주마다 또는 한 달마다 상기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세상의 기준 또는 우리들의 기준 또한 어떤 한 존재의 용모나 그리고 옷, 심지어 브랜드로 이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입고 다니는 어떤 옷 브랜드라든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어떤 집 또 어디의 주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젊은 사람 특히 팔로우를 하는지 조회수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하고 기준으로 잣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또는 중심을 본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진정을 하느님 앞에서 외모가 뛰어나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모두 외모가 그리고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삐그덕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나의 초심, 하나님을 부르신 그때를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십니까? 처음 미국의 이 땅에 밟았을 때 그 초심, 신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 초심, 유학을 이제 첫 합격하고 비행기 타고 땅에 내렸을 때, 그리고 그 감사했던 초심, 첫 로컬 목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감사했던 그 초심, 또는 첫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섬겼을 때 그 감사했던 마음, 그리고 그 외에 딱 그 첫 은혜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들을 출산했을 때, 아니면 딸을 출산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나의 마음가짐, 지금 마음가짐과 같은가 라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는 라떼는 좋았는데 근데 현재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변화 기준이 바뀌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변화 또는 기준이 또한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의 고백, 인정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역을 매번 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안주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죄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sin of commission and sins of omission. 평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이거 하지 않고 있어. 이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앞의 죄입니다. 요즘 특별히 UMC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동성애 관련된 이슈입니다. 동성애 죄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많은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하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밝히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밝히고 있던 그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용서를 했습니까? 정죄를 아니면 정죄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또한 이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파가 서로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탕 싸우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눈에는 결국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도토리기 키재식인 것이죠. 이 혼란 가운데 우리는 서로 간에 용서와 치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분명.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했습니다. 다윗 또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왔다. 골리앗을 대항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와 믿음을 정말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초심을 잃고 실수를 하게 돼요.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 역사의 반복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때 어린 아이와 같은 초심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변화된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로부터 떠나시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각자 도구의 역할과 마음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혹시 언제 내가 실수라고 했을 때 또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이 자리에서 서지 못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의 저 이 자리에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매 순간 불러주시면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죠? 다시 부르심.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 비자를 리뉴하듯이 종교 비자를 리뉴하듯이 또는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리뉴하듯이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도 리뉴를 해야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목회하던 초심을 다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 어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처럼 어떠한 험난한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평온한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모와 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의 질그릇을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딱딱하게 말라버린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주시옵고 새싹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동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터에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목회지에서 항상 험난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오기도 하며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함께 동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친구, 후배, 선배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